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누구시고 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또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은 3장 24절의 이렇게 말씀을 이어받고 있고 발전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2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은사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창조 때 이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 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마치 그 능력을 곧 성령님으로 이해하면서 성령을 매우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스위치를 끼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성령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참담한 표현이지만요, 실제 그런 일들이 언어적으로도 많이 혼탁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의 변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성화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중생할 때 받는 시초적인 축복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물 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을 가시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유일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받은 것으로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단마다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교단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지금 제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어떤 영적인 체험이 동반되어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성령님, 그리고 그때 임하였던 그 방언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와 3일 동안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음성을 듣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서 많은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특별한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개인마다 갖고 있는 성향들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달라요.
각자가 경험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언어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특별한 영적 체험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공통적이고 영적인 은사는 교회의 다양성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하나 되고 은사로 다채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그 사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 충만함이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거룩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의 유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계세요. 술에 취한다는 의미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다스리시고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실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흥에 있어서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모로 갖춰야 될 그 외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예배처소도 필요한 일이고 교회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과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근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에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모실 때 우리가 사역자를 이렇게 모시면은 부교육자들 이렇게 모시게 되면 가령 컴퓨터를 잘 만지는 분, 행정에 능하신 분, 무슨 경험이 있으신 분,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직업을 이렇게 리크루트할 때 써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잖아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무슨 학위가 있으셔야 되는 분.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그 신학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학위는 마땅히 가져야 되지요. 근데 가령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 이래야지만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이런 일들이 부끄러움 없이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을 모실 때 기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모시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일일 수 없어요.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 영혼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도 적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아이들과 더불어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미국 교회를 몇 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Ipswich Presbyterian Church라는 교회를 제가 한 3년 정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유고시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무려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교회의 PhD들이 적어도 한 20, 30명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수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철학 박사, 문학 박사들이 아주 즐비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흔한 PhD 소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게 아주 속이 통쾌하더라고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주 귀하게 2년여 동안 설치를 해서 그 목사님 모셔왔는데 목사님 모셔서 그 학위 때문에 주눅들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양떼라고 생각하시고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목회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근데 제가 코네티컷에서 공부할 때 어느 한 한인교회는 그 교인들 중에서 80%가 PhD 소유자였어요. 교회에서 김집사, 이집사, 무슨 장로란 호칭이 없어요. 다 김박사, 이박사, 한박사 다 이래요. 이게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교회에서 재직 임직자들을 세울 때도 누구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성결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스탠다드가 있겠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트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가치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